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매년 있는 날이고 아마 종교와 상관없이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캐롤이나 또 기독교 음악을 틀어놓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라는 것을 치르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탄의 날을 기념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초대교회가 성탄을 어떻게 보냈냐에 대한 기록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의 관점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생일이 있으면 생일 축하를 왜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태도를 똑같이 갖겠다는 생각으로 생일 축하를 하는 거지, 너 살아있구나 축하해 계속 살아 이런 의미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일 축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을 기념한다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를 설명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읽지 않았던 이제 11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어떤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는지 이걸 확장시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지를 좀 구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이겠죠. 이 헤롯은 원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헤롯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수리아 지역 전체를 통치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 그 당시에 유대 임금으로 세워진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 1세, 2세, 그 후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왕가의 3대째,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헤롯 왕가에서 3대째 헤롯으로서 이 대헤롯이라고 불리우고 또 그쪽에서 소위 불리기를 영웅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왕위에 즉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되게 많습니다. 40년 왕위에 있었고요. 또 원형 경기장을 건축했고 수도 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40여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마음에 성전을 하던 업적을 남기던 무슨 일을 하던 어떤 국가의 정책을 펼치던 그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 자기 생각만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아내가 10명이었고 자식은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3명의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나 자기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여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 중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헤롯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통치자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이제 동방박사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베르살렘이래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뺏어갈 수 있고 자기의 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잔인한 명령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도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지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 죽였고, 그리고 또 그 아들, 그 다음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손자겠죠.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제거하고 없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세계 역사에 나오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권력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접 자체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인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연구한다고 자부하던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근데 베들레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관심이 있던 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자신의 특권과 또 하나는 자신의 특권의 원천인 헤롯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무관심했고, 무관심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안 온다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은 물질, 명예, 뭐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권력자와 결탁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어쩌면 재밌으라고 언급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에 한번 언급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연극을 통해 자주 보는 여관 주인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실 수 있는, 왜 여관 주인을 언급하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관 주인이 만약에 여관에 빈 방이 있어서 빈 방을 주었다면, 혹은 예약이 되어 있는 방에 예약을 취소하고 예수님을 머무르게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 집에서 경험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실제로 방이 없었는지, 줄방이 없었는지, 싼 방이 없었는지, 더 비싼 것으로 예약이 됐는지 언급은 없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해석에서는 여관 주인이 손해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찮은 그냥 임산부의 아이의 출산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죠?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심이란 말이 참 놀라운 게요, 아까 찬양 듣고 생각이 났는데, 아까 호산나란 찬양을 불렀죠. 이 호산나란 찬양의 그 두 번째 가사인가요? 나는 보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네,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거기 원래 영어 가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세대를 봅니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가사가 그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with selfless faith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사심 없는, 개인적인 욕심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계산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심 없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본다라고 아마 그 가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는 건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한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얘기는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고 헌신하고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헤롯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여관 주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거나 뭔가 자기의 이익을 공격당한다는 느낌일 땐 전혀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게 동방박사죠. 동방박사는 사실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별 하나 보고 먼 거리를 옵니다. 먼 거리를 와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먼 거리를 예물을 준비해 왔다. 이것을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헌신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손해를 감내했다.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먼 데까지 왔을까요? 뭔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별을 보고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여러분 같으면 어떨 때 오겠습니까? 왕이 새로 태어나면 아기 때 올 겁니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올 겁니까? 아기 때 오면 기억 못 하거든요. 저도 저희 애들에 대해서 갖는 기억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열심히 놀러 다닌 거 하나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갔었어? 예, 기억 못해요. 저도 사역해 보니까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은 잘 기억 못하고 상처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왕인데 성인이 됐을 때 동방 박사가 와서 저희가 깐나니 때 얼굴을 뵀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을 거예요. 정말 계산을 하려면 아기 때 오면 안 됩니다. 더 커서 힘이 있을 때 아니면 왕에 오를 때 지원하는 쪽으로 와야죠. 전략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심 없이 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없어 보이는 갓난아기로 태어난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사심이 있는 게 아니었고 별을 따라 쫓아왔지만 계산하지 않았고 그들이 뭔가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찾아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사실 이익을 거둘 수도 없고요. 사심이 있을 수도 없고 사심을 계산할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경험할 만큼 가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동일한 특징은 사심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를 가면 복음이 잘 전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전파가 잘 될까요? 사심이 없거나 사심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복음이 막히기 시작합니까? 사심. 사심이 별거 아니에요. 계산할 줄 아는 거. 계산할 줄 아는 거. 계산할 줄 아는 거. 이 계산할 줄 안다는 것 자체는 모든 관계를 깨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제 제가 어느 지역에 강의하러 갔는데 초등학교에 가 무슨 질문했더니 모든 대답을 저출산으로 대답해서 되게 웃겼는데,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마저도 환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환영하지 않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나쁘다는 것보다 계산할 수 있어서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내가 꿈꾸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게 할까 봐, 내 인생을 다른 데로 끌고 갈까 봐, 아니면 내가 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할까 봐, 수많은 일 때문에 결국 내 계산과 안 맞기 때문에 거절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를 진짜 회복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다시 일으키기 위해 오셨는데, 아주 작은 손해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을 수천 년째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에요. 성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거. 다시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성경을 보면 모두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한번 사심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심이 참 많은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사심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가사에 꽂혀서 사심 얘기를 하는데 청년부 수련회도 요즘은 어려운 시대가 됐죠. 8월 15일 날 청년부 수련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도 청년부 수련회를 못합니다. 이유는 휴일은 쉬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이 생겨서입니다. 그럼 휴일이 아니고 수련회 하면 어떻게 와요? 안 오겠단 말인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심,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계산을 합니다. 부부 간에도 계산을 합니다. 결국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는 삶을, 그래서 혼자만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별을 보고 그냥 쫓아간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가듯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고 쫓아가면 됩니다. 목자들, 천사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면 됩니다. 이런 단순하고 사심 없는 행동이 우리 삶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 지금 시국이 어지러워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너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복음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저는 시국을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인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든 걱정을 안 하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시국에 대해서는 삐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존재한다. 아무리 인간이 계산해도 결국 그 계산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허망한 것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계산 가운데 살지 마시고 좀 순수하게, 어쩌면 계산하지 않고 이번 성탄절은 그냥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한 번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함께 하겠다고 오신 분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환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을 좀 부어달라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찾아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심 없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이익과 특권만 생각하는 생각, 자기의 권력만 생각하는 생각, 자기의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은 사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별을 따라 가듯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 소식을 나눈 것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순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삶을 살다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처럼 주 앞에 아낌없이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머무기를 기뻐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한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주의